오늘은 역시 창세기 29장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도 29장을 보기 전에 그 28장 15절부터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분명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이러한 음성을 들었다 합시다. 야곱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면서 분명히 내가 너에게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여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너를 절대로 떠나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하고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항상 내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약속이 생각이 나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믿고 싶은 말만 믿는 거예요. 그 경향이 아무래도 사람들에게는 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자기에게 너무나도 다가오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는 그 말씀을 믿어요. 야,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야곱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에 힘을 얻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보면은 벌써 잊어버려. 왜? 내 멋대로 살아가니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다가 보니까 내 멋대로 살아가니까 이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아마 야곱도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나중에 기억할 때가 있었지만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이제 바담 아람으로 가잖아요. 야곱이 바담 아람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외삼촌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외삼촌 집으로 가는 것은 자기 어머니 리브가가 거기에 가서 그 리브가의 말을 인용을 하면은 거기에 가서 족속 가운데 아내를 맞이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에스가 만난 그 아내들은 에스의 아내들을 볼 것 같으면 해 족속인데 마음에 영 안 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 에스가 리브가가 야곱에게 하는 말을 들어볼 때에 해 족속의 여인들이 부모를 기쁘게 하지 못하구나. 그래서 이 에스가 다시금 누구를 찾아갔느냐? 이스마엘을 찾아간 거예요. 이스마엘을 찾아갔는데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이 이스마엘의 딸을 데리고 와서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이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버렸느냐 할 때에 저에게 하나님의 축복에 약속이 없지 버린 건 아니에요.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마엘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 자, 그렇게 볼 때에 그러면은 이 외삼촌 라반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럼 외삼촌 라반의 가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했을 때에 우리가 성경에서 정확하게 나와져 있지 않지만 이삭의 아내 리브가 같은 경우도 그 아브라함의 그 식구는 아브라함의 그 형의 가족이고 동생의 가족이고 이렇다 할지라도 친족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거지 그들은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또 저들이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받아들여요? 이 흔쾌히,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라반도 그렇고 라반의 어머니도 그렇고 이 리브가를 보낼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고 그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아니다 하고 결정 지은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여기서 아니라고 얘기한 것은 이삭이 주어졌을 때야 이스마엘은 뭐요?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리고 헷 족속이 가나안 족속인데, 자, 가나안 족속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하시고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했죠. 그럼 가나안 족속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뭔가 분간이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자, 이스마엘의 자손이면은 같은 가족이 아니냐?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도 말 듣고 잘하면 되잖아, 뭐 이렇게 생각도 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버리신 거. 이들에게서 억지로 연민을 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성경을 볼 때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닌 것은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수요일 날에 설교하면서 보지만은 거기에서 누가 있느냐면은 르호보암과 나라를 달리한 그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있잖아요. 이 여로보암이 아이야 선지자를 만났을 때에 너가 열지파를 차지하리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뭐냐 하면은 너에게 열지파를 주는데, 그런데 약속은 다윗의 자손이다. 약속은 다윗에게 있어요. 다윗의 언약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너가 열지파를 가지게 되어졌다라도, 약속은 다윗에게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너가 다윗이 살았던 것처럼 살면은 내가 복을 주겠다. 너에게도 복을 주겠다. 왕위가 계속되도록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가나안 족속일지라도 이스마엘의 후손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산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산다고 하면 이들에게도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가 만난 이 헷 여인, 이 가나안 족속들 헷 여인이나 이스마엘의 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이스마엘 후손이라서 아니라, 가나안의 후손이라서가 아니라 저들은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삼촌 그 라반의 집 그 리브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레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라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빌하나 실바의 그 요정들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법에서 떠났으면 저들에게 복이 없어요.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어느 누구든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싫어하는데 그들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뭐 어떤 그 핏줄이냐 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언약, 약속, 이 언약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과 언약을 품지 않은 사람은 틀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을 야곱이 항상 기억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 정말로 이 말씀대로 하여 주시면은 내가 돌아올 때에 반드시 내가 이 기둥으로 28장 22절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지금 어디로 가요? 야곱이
바담 아람으로 가다가 그 들에 있는 우물가에 이르렀습니다. 야곱이 그 우물가에 이르렀을 때에 자, 야곱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내가 너 안 떠나리라. 그러면 야곱은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있다. 그럴 때에 자, 오늘 29장 2절을 보면 본적 들의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그래서 그 들에서 우물을 만나고 그 목자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목자들에게 야곱이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하란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목자들은 돌아다니면서 이제 양떼를 먹이니까 그러니까 하란에서 왔다 하니까 마침 잘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그들에게 뭐라고 해요? 하란에서 왔어요? 그러면은 나홀의 손자 그 라반을 아느냐고. 그 라반을 아는 자기 외삼촌이잖아요. 그래 라반을 아느냐 하니까 우리가 안다고. 지금 조금 있으면은 그 라헬이 그 사람의 딸 라헬이 양을 몰고 이쪽으로 올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야곱은 지금 외삼촌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외삼촌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족속 가운데서 하여튼 아내를 맞아 들여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결혼하래. 리브가가 원하는 게 거기에서 아내를 맞아 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나타났던 일이 뭐예요? 자, 목자들을 만났어요. 먼저 우물을 만나고 그리고 목자들을 만났어요. 목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야, 당신들은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하란에서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곳에는 우리 외삼촌이 사는데 당신들이 라반을 압니까? 하니까 라반을 안다고 해요. 그가 평안하냐? 예, 잘 있습니다. 그가 잘 삽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라헬이 곧 있으면 양떼를 몰고서 이쪽에 물 먹이러 올 겁니다. 뭔가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뭔가가 그 우물가에 갔는데 뭔가가 한순간에 이루어져 가는 느낌을 보잖아요. 자, 우리가 생각해야 돼.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이삭은 하면 나이 많은 늙었잖아요. 그러면 에사에게는 야곱뿐이에요. 에사에게로 가지 않냐고 하나님은 이미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에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지도 않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약속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야곱이 그걸 붙들었으니까 야곱에게 흘러내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자에게 있는 거예요. 에사에게 그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붙든 자. 약속을 붙든 자에게 관심이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요? 약속을 붙든 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게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잘못 살아왔든지 잘 살아왔든지 간에 어찌 됐든지 하나님 내 남은 생애를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항상 그 생각을 하면서 또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만나게 하실까요? 못 만나게 하실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우물을 만나게 하시고 우물가에서 목자를 만나든지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갈 길이 분명히 정해질 거예요.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갈 길이 정해질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남이 제대로 이제 역사가 이루어질 거예요. 라헬을 만남으로. 만약에 레아를 만났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레아를 만났더라면 12아들 안 낳았을 것이다. 레아에게서만 아이가 나오고 그 여종에게서만 아이가 나올 뿐이다. 왜? 야곱이 두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일 생각을 안 했을 것이다. 레아를 만났으면은 레아하고 결혼을 했을 것이고 아무래도 못생겼다고 안 하거나 그런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라반의 외삼촌의 딸이었으니까 그래서 만나서 결혼을 했으면은 그쪽밖에 아이를 안 낳았을 텐데 하나님의 간섭이 희한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그래 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야곱이 결정은 야곱이 했잖아요. 야곱이 레아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라헬을 딱 만나니까 레아가 좋았는 거야. 참 이 야곱이 좋았는 거죠. 그래서 좋아서 어떻게 해요? 이제 좋아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 한 달 동안 그냥 지내고 있다 보니까 조용히 지내고 있다 보니까 기회가 온 거죠. 야곱이 말을 안 했는데 외삼촌 라반이 얘기한 거예요. 야, 앞으로 계속 이렇게 네가 내한테 공짜로만 일하고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 말해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저 15절에 보면은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너가 비록 내 생질이지만은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너 평상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야 어떻게 하고? 하니까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아마 레아가 잘생겼으면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하고 결혼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게 순서적이니까 그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겠느냐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레아의 시력이 약하고 라헬이 잘생긴 것도 하나님 뜻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신기하다. 이게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은 너무나도 이게 이상하게 이렇게 맞아떨어진다 하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레아가 이뻤다면, 라헬보다 더 이뻤더라면, 그러면 외삼촌 딸 중에서 첫째 그 레아하고 결혼하겠습니다 하는 말이 나올 법한 거예요. 그래서 16절하고 17절을 보면은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다. 그리고 남자는 이쁜 여자를 더 사랑하는가 봐요. 그래서 라헬하고 결혼하겠습니다 한 거예요. 레아는 제껴놓고. 그러니까 사람이 야곱이 지 눈에 보니까 처음에 라헬을 만났고 또 라헬이 더 이쁘고 그러니까 라헬하고 결혼하겠다고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레아를 만났고 레아가 더 이뻤다면 라헬에게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또 만약에 라헬을 먼저 만났더라도 레아가 라헬보다 더 이뻤더라면 뭐 결혼 약속한 거 아직까지 아니니까 레아가 더 이뻤더라면 그러면은 외삼촌 딸 중에서 제가 결혼하겠습니다. 레아하고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순서대로니까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이 외삼촌 라반도 레아를 먼저 보냈잖아요. 여기 풍습이 언니가 먼저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보냈잖아요. 참 요상하다는 거죠. 그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간섭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7년을 수고하고 그러면 네가 7년을 수고해라. 그러니까 7년을 오랜 시간인 줄 느끼지 못하고 우리말로 하면 하루같이 7년을 하루같이 보내서 결혼했잖아요. 결혼했는데 그런데 아무리 불 꺼놓고 잤다고 해도 왜 몰랐을까 이거예요. 달빛도 없는가? 호롱불도 없고 아마 얼굴 갈아놓고 잤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런데 자고 일어나서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신기하다 이거예요. 그동안에 야곱의 눈이 감겨졌든지 어찌됐든지 자고 나서 알았다는 거예요. 어지간하면 알 텐데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아는데도 예수님과 함께 뒀는데도 그 눈을 가리운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 하여튼 어떤 환경에서든지 야곱이 라헬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환경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다.
그런데 야곱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외삼촌 라반한테 어찌해서 나를 이렇게 속입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7년 동안 속였는데 어찌해서 나를 속입니까? 하는데 지는 안 속였나? 지도 속인 줄 알았잖아.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고 깨닫고. 그리고 이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이 그 품삯도 몇 번이나 변역하였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죠. 그래 그걸 보면서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내가 저질렀던 것을 이제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생각나게 되는 일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 그런 것을 생각할 때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내 죄가 생각이 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제는 바로 살게 해주세요. 거짓말 안 하고 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처음부터 발꿈치를 잡으면서 나온 보면은 야곱이 욕심이 좀 많은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철저하게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도록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좋다. 네가 7일을 보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7일은 뭘까요? 7년이나 수고했는데 이 7일을 보내고 그 다음에 또다시 7년을 일하잖아요. 라헬을 위해서. 그럼 이 7일은 뭘까요? 자, 성경에 보면은 이 외삼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26절 라반이 이르되 은리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집안에서 하지 않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너게 주리니 너가 나를 7년 동안 섬길지. 이게 무슨 말일까요? 7일을 채우라. 그리고 네가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이게 뭘까요? 7일은 뭐고 7년은 뭐냐? 이 7일이 뭐냐면 그때는 혼례식을 7일 동안 했어요. 혼례식을 7일 동안 해가 이 혼례식 끝날 때까지 네가 그대로 잠깐 레아하고 정식적으로 결혼을 하는 것을 채우라는 것이죠. 이 7일을 채우라. 응? 이 7일을 채우면은 그러면 레아하고 정식적으로 부부가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라헬을 또 주겠다는 거죠. 그 7일을 채우고 나면은 내가 라헬도 너한테 주겠다. 그 라헬을 주는 대신 너는 7년 동안 내한테 또 일해야 된다. 그러면은 7일 만에 야곱의 아내가 둘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아내가 되는 것은 7년을 더 채우고 아내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레아하고 그 혼례식을 7일을 다 채우고 나면은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그 결혼식이 다 마치고 나면은 바로 라헬을 또 아내로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7일 만에 라헬도 아내가 된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걸 잘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해주니까 성도들이 이걸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레아를 줄 때에 레아에게 레아를 줄 때에 여종 실바를 주었죠. 그 다음에 라헬을 줄 때에 여종 빌하를 주었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또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레아와 라헬을 종으로 주었어요. 그들의 종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실바와 그 빌라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제 그 뒤에 여기에서는 29장에서는 나오지 않는데 이제 레아만 그 아들 낳는 것이 나와지는데 나중에 이 서로가 시기하잖아요. 레아와 라헬이 시기를 하죠. 그런데
나중에 또 시기를 하다 보니까 야가 그또 실바를 야곱의 그 아이를 낳는 시바지로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내로 죽었어요. 우리가 분명 알아야 되는 게 아내로 죽었어요. 그 다음에 라헬도 빌하를 야곱에게 아내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아내는 네 사람. 그래서 이들 모두가 낳은 아들이 12아들이 되어지는 거야. 아내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아들이 되어지는 거야. 이스마엘은 사라가 자기 목종 하가를 아내로 죽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냥 그 몸을 빌려서 저 종은 내 것이나 다른 거 없으니까 그에게 들어가서 아를 낳으라 이거죠. 그 아이를 낳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의 아들. 여기는 종이 아니라 아내를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알아요. 하나님이 빈틈이 없으시다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를 낳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 자, 여기에서 보면은,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는데, 라헬이 여자인데 그 들판에 그 양을 쳤느냐 했을 때에, 그때의 그 시절에는 여자도 양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에 보면은 그 여자들도 그 목자가 되어져서 양을 침으로 그 아비가일 같은 경우도 그 양을 치는 그 양을 다스리는 그러한 종이 나와졌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나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에 이 야곱은 라헬을 바라보고 처음부터 너무 마음에 들어갔고 야곱이 좀 섣불리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6절에 보면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벌고 오느니라 하는데 7절에 보면은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 데 가축 모을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그 라헬이 온다고 하니까 외삼촌 아직까지 라헬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외삼촌 그 라반의 딸이 온다고 하니까 뭔가 조바심이 생긴 거예요. 와, 이게 일이 뭔가 풀린다 하는 조바심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8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에게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원래 그들의 법칙은 이 한 번에 여러 때가 모여서 한 번에 이 뚜껑을 옮겨갖고 그 양들이 함께 물을 묻도록 하는 것인데 야곱이 그것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8절에 있는 참 7절의 말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여기에서 보면은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라.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 됨을 말하였더니 하고 이 말하는 것은 바로 이 야곱의 마음이 섣불리 라헬이 좀 아리따운 것도 있겠지만은 뭔가 덤벙대면서 그 라헬에게 그러니까 인사죠. 입맞추는 것은 그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사로서 반가움의 인사로 그렇게 나누면서 자기가 이 감정에 격하여서 말하는 부분이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에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고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라반이 물론 자기 조카니까 받아들이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가나안으로 다시 돌려보내기까지 훈련의 장소로 라반의 집을 택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내도 만나고 거기에서 훈련받도록 택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는 뭐예요? 쏟고 쏘기는 어떤 그런 전쟁터와 비슷한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야곱이 많이 연단이 되어진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뭐예요? 오직 내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어느 정도 연단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베들로 올라가라. 내가 너를 말하던 베들로 올라가라 하는 말씀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항상 순탄한 길만 우리 앞에 펼쳐지지는 않는다. 여러 가지로 정말로 이 살벌한 그 삶의 그 생존 경쟁의 현장을 우리가 겪으면서 살게 되리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잠시도 야곱을 떠난 적이 없는 것처럼 우리들에게서 잠시도 떠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고 분명한 명령이 있다. 그런데 내가 그 뜻대로 살리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시리라 할 때는 우리가 분명히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는 야곱으로 말미암아 번성하고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약속을 받음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그 후손들에게 이어짐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 마지막 때에 분명히 환난을 당하리라. 그리고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고 너희들 주변의 사람들이 너희들을 강가에 넘기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리라. 그러나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담대하라고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오던 깨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항상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너희들이 끝까지 견디면서 살아라. 그러면 구원이 너에게 있으리라 하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어떻게 했어요? 깨어서 근신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승리하셨기 때문에 나도 승리하리라.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분명히 끝까지 견디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구원을 보리라. 그게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 확신이 있으면 사탄이 뭐예요? 나를 괴롭히더라도 나는 이길 힘이 있다는 거죠. 왜? 나는 약속을 붙든 자잖아. 하나님께서 약속이 있는 그 야곱을 그 생존 경쟁의 그 현장을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야곱을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뭐예요? 베들로 올라가라. 다시 돌아가라. 때가 되면은 그 야곱은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알려주시는 이제 야곱이 계획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다시 올라가라.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야곱처럼 사는 거야. 야곱처럼 살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베드로처럼 변화산상에 있던 그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막 끝까지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너무나도 많아요. 한번 우리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사람들이 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지만은 야곱 또한 아마 거기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아마 독립해서 거기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머니나 아버지로부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아마 야곱은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그겁니다. 내가 야곱처럼 생존 경쟁의 사회에서 정말 정신없이 살아가는데도 우리는 뭐예요? 항상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리라. 세상이 분명히 이러하다 할지라도 나는 저 하늘나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리라 하는 이 목표가 우리들의 가슴에 꼭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여기서 떠날 때가 되면 떠나게 하시고 머무를 때가 되면 머무르게 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대. 내가 몰라도 괜찮아. 왜? 그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리래. 그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리래. 그래서 내가 계획하고 뭐 그런 거 시간 필요 없어요. 우리 사람이 인생의 계획에 내가 몇 년도까지는 뭘 하고 몇 년도까지는 뭘 하고 그것도 때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게 하실지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내가 몰라도 괜찮다. 하나님이 말씀 안 해줄 때는 내가 억지로 그 계획 세울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께서 내가 그때가 되어져서 올라가야 되면은 분명히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올라가게 하리라. 자, 레아를 만났을 때야. 레아를 만나갖고 자고 일어나보게 라헬이 아니라 레아단 말이야. 그렇다고 해갖고 외삼촌하고 싸울 이유가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라헬을 주시고자 하시면은 하는 길이 있으리라. 그래서 외삼촌에게 왜 이렇게 했느냐, 왜 나를 속였느냐 했을 때에 그 진리를 채우라고 하는 것이죠. 채우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라헬을 너한테 주겠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에 이들로 말미암은 12 아들을 생각했겠는데 야곱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합법적으로 이 여종들을 통해서도 야곱에게 아내로 주어지고 정식적으로 아들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생각해 볼 것은 자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 레아가 아이를 낳는데 처음에 봐요. 31절부터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럼 레아는 결혼해도 뭐요? 너무나 신혼인데 7일 만에 라헬을 다시 살게 되어졌는데 다시가 아니라 이제 정식적으로 아내가 되어졌는데 레아를 바라볼 게 어디 있어? 지금 라헬만 사랑해도 정신없을 텐데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했죠. 그러니까 형식적인 그 부부관계만 취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라헬에게는 자녀를 안 주시고 레아에게만 자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자 처음에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넷이나 레아에게서만 자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뭐라고 하느냐 32절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두 번째 낳았을 때 여호와께서 33절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아들만 낳으면 사랑받을 줄 압니다. 근데 야곱의 마음은 그게 아니죠. 끝까지 라헬을 더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시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세 번째는 뭐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라. 적어도 아들 서이나 낳았는데 신랑이 설사 내한테는 안 기울어지겠느냐. 라헬은 아무리 사랑해봤자 자식도 없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레위라고 한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입니다. 35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췄더라. 그러니까 내가 온전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인간의 생각으로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으리라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의 모습이 어떻게 변해? 그의 마음이 편안하게 되어지는 것은 오직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야.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질 때야. 그때 레아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유다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떨어지는 거죠. 유다의 자손이 바로 메시아가 오리라는 것이죠. 라헬이 사랑을 받았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라헬이 사랑을 받았는데 라헬의 아들은 누구예요? 요셉과 베냐민. 베냐민은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에 속하였다시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로보암과 여로보암이 갈라질 때에 유다 지파에는 로보암에게는 한 지파만 준다고 했는데 사실은 거기에 베냐민 지파가 속하여진 거죠. 왜냐?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는 같이 예루살렘을 두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유다의 지파에 속하였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받았던 그 라헬의 자손 중에는 요셉밖에 크게 이름을 드러낼 자가 없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런데 레아에게서는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 다윗의 왕위가, 유다 지파의 다윗의 왕위가 이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약속이 쭉 그런 거죠. 왜? 레아가, 그래 우리가 그 흐름을 바라볼 때에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제 사람만 바라본다는 거죠. 내 남편, 나를 사랑하도록 나를 바라보도록 그것 때가 안 바란다는 거죠. 난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라. 자, 우리가 살아갈 때 레아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내가 가지겠다.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어떻게 성공하리라. 뭐 이런 생각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이 창세기 29장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정말 하나하나 다 간섭하십니다. 우리가 자그마한 부분, 그거 우연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그마한 부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간섭을 하신다는 것이죠. 다 간섭을 하셔서 이렇게 레아와 라헬이 두 자매가 야곱의 아내가 되도록 해주시고 또 그의 종들도 시녀들도 야곱의 아내가 되게 해서 정식적으로 종의 아들이 아니라 정식적으로 그 아내가 되어서 자식을 낳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12아들이 탄생되어지고 거기에서 12지파가 형성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29장을 이제 두 번이나 이제 반복해 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간섭이 너무 세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오늘 낮에도 말씀을 보았지만은 너희들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이제는 주만 바라봐라. 아무런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주만 바라보고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신경 못 쓰는 부분, 내가 부족해서 못 배워서 내가 알지 못해서 내가 밀어내서 그런 부분도 내 연약한 부분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레아가 못생겨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유다를 낳게 하사 그 유다로 말미암아 그 메시아가 탄생하도록 오시도록 그렇게 하신 것을 보면서 그래 세상 의지할 거 없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사 모든 여건을 마련해 주시면은 내가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는 거고 그리고 주지 않더라도 나는 주만 바라보며 내 주어진 여건에서 내가 열심히 주를 찬송하며 살리라 하는 결론을 얻고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두서없이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그 승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빈틈없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하시고 다 간섭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미련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분도 있습니다. 때로는 욕심을 부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도 채워주시고 미련한 부분 아버지의 어리석은 부분을 다 고쳐주셔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그 뜻 가운데서 행복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꼭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언제 어느 때든지
아버지 세상에 있는 것을 구하거나 붙들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여지기를 바라는 성도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